귀한 예배를 통해 생명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시제 그리고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시제란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오늘의 고난, 내일의 영광이라는 상반된 개념과 시제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앞에 생각하건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오늘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내일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어저께 기도해 놓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일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전도한다는 이유로 전도하다가 엄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 전도하다가 엄한 소리 듣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엄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한 소리 들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노방전도에서 전도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허트가 되든지, 하나님은 오늘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있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하기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고난이 되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싫은 소리 듣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주의를 지키느라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웃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심령 속에 겪게 되어지는 고민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라,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 오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보상해 줄 것이니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니 오늘의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인내의 쓴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한 삶의 즐거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헌신의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장차 당신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내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것처럼 사는 것, 오늘을 사는 내일의 믿음이란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살고 말사람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곧 내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만 살기 때문에, 장차를 모르기 때문에, 장차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내일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과 걱정에 허덕이고 사단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히고 세상의 공격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차의 믿음이 없고 내일의 믿음이 없고 오늘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25절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큰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잠하라.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 한 바퀴 돈다는 거 돌면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 큰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요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져요? 망치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조용히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한 바퀴 도세요.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고 내일도 아무 일 없고 모레도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지나고 소리치게 되어지면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힘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많은 고통,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갈보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고난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내일의 소망, 내일의 믿음, 부활을 바라보고 그분은 갈보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정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한 번씩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지막 정상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100m 열심히 90m를 달려왔는데 95m에서 넘어졌어요. 95m에서 포기했어요. 결코 1등할 수 없습니다. 100m라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비로소 등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상이요, 그 고린 지점이요, 3m 남았는데 왜 그곳에서 멈춘단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3m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아십니까? 여리고성 도시입니까? 지금 5째 날입니다. 여리고성 돌고 계십니까? 6째 날. 지금 5바퀴 도셨네요. 한 바퀴 더 도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장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느 분을 신방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일어날 것들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것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일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뒤에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일 뒤에 내가 죽는단 말이지 냈다 모르겠다 오늘 아무렇게나 살자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3일 뒤가 아니고요 1년 뒤에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요 그 1년은 지옥일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도 되지만 위로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3년 뒤에 죽는다고 한다면 큰 계획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도 하고 새로운 학문도 하고 내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도 하고 그럴 마음 생길 것 같습니까? 내가 3년 안에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사람은 시작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정하셨지만 내일을 알려주지 않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까지가 나의 사명이구나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본다면 오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산다는 건 어떠한 모습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25년 만에 얻은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보통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쌓을 나무를 사완들과 함께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수장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4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알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네가 오늘 심은 거 내가 5년 뒤에 열매 맺게 해줄게. 그런다면 오늘 씨를 심는 그 수고와 땀 흘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정상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도는 거 한 바퀴 남았고요. 아직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이라도 결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순종의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 39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서 형들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17세에 형들에 의하여서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가면서 울고불고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나를 좀 제발 좀 팔지 마세요 했을 텐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본인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단지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에 유혹 그가 뿌리칩니다. 어찌 보면 그 뿌리쳤을 때 본인이 당해야 될 불이익에 대해서 요셉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요셉이 생각하는 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셔. 나는 지금 종으로 있지만 나는 평생 종으로 있을 거는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할 날이 올 거예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하여 절할 날이 올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이 종으로 계속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엔요 내일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는 나아간 거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죠?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장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을 합니다.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어느 신이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그가 구해 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단지 다니엘은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그 신앙을 지켜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환난이 너를 넘어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돌뿌리에 걸려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그러게 우리는 그것이 내일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신약에서 하나를 더 찾는다면 오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낚는 모습을 보며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걸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고기가 잔뜩 걸리듯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내일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주셨고 능력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실수 많은 거 베드로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사는, 오늘을 사는,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만 봐요. 장차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만 살게 되어 있고 오늘에 집중하게 되어지니 구약의 창세기 25장에 에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아,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좀 해라.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옳거니 그때 야곱은 다시 에서에게 맹세해 형, 맹세하라고 하고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 순간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러한 그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할 줄 알았다면 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또 다 받아갑니다.
그 야곱이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들에서 염소를 잡아 별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 내가 방금 축복했는데 그건 누구 도냐? 그때에서는 생각했죠.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결국 내일 나에게 주어질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만 살면 안 되고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충성 때 여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에 충성한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신앙의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며 그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이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리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을 내 손에서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잘 안 늙어요. 저는 우리 한나성교회를 이렇게 어른들을 뵈면서 참 젊게 산다 합니다. 왜냐? 무슨 일 있으면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것처럼 나서서 다 손발 거두고 다 일하세요. 그러니 젊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마음이 젊은 거예요. 아시지만 어른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어른들은요 봄이 되면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겨울까지는 추우니까 막 그냥 어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봄이 되면 손을 놓거든요. 따뜻한 거. 어른 정신줄 바짝 붙잡으세요. 겨울까지는 추우니까 어쨌든 그냥 얼어 죽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다가 봄이 되면 느슨해져요. 따뜻한 거.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려 가는 분들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은요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오늘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밖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차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의 축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고 산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또 1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6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전투를 맡기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러자 아시죠?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면서 아니 이건 꼭 사무엘 선지자만 번제를 집례하라는 법이 어딨어? 내가 해. 그리고 본인이 집례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당신이 할 일이요?
그때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자꾸 무서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그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곧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거요. 그런데 한번 왕이 되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바뀔 수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게 사무엘하 15장이에요. 이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말씀하셨고, 너는 거기서 잡은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쭉 보니까 너무 양들이나 소들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짐승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죽입니다. 이 사실을 또 사무엘이 알게 돼요. 왕이여,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때 그때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와 양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게 이거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내일의 믿음이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살찐 송아지, 살찐 양을 남겨놓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사실은 자기가 너무 좋아서 남겨놓은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될 거라고 사울이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겠냐고요? 안 했다고요. 이것은 내일의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걸요? 자녀들에게 얘야, 오늘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잘 돼야 되라고. 내일을 잘 되려면 오늘, 내일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 아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좋은 것을 취하다가 결국 에서처럼 그 귀하고 귀한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며 그냥 외쳤습니까? 다시 찾아오십시오. 다시 찾아오십시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았고 그 부활을 알았기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부활을 바라보며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갈보리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 그럴싸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며 갈보리로 올라간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부활의 능력,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갈보리로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금토일은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하는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처럼 경험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을 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만 급해요. 여러분 휴가 잘 내잖아요. 한국 갈 때는 손 다 놓고 가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는데 그것도 고작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일하면 돼요. 6시까지 일하세요. 그리고 7시에 오는 거고 토요일날도 새벽하고 저녁,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의 믿음이 없으니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요 3박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 시간 못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에서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이럴 줄 알았으라면 하며 사울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래 내가 참 결단하기 잘했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정말 내가 집회에 참석하길 잘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일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하루하루가 승리의 간증,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 일의 귀한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